어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여러분 씻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내며 향유값을 그 발에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지나쳐. 이거 너무한 것이야. 불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행동은 가장 아름다운 행동인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려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합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여인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르시고 계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의 여러분, 여인은 30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은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 창녀를 말합니다.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가장 좋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를 혐오했습니다. 동물도 아닌 동물 이하 취급을 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정죄와 비판과 비난이 심해서 창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세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해. 그들의 샘플 삼으면서 자신의 거룩, 자신의 자신을 자랑했어요.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 라고 말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보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 집에 들어가는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그 여인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접촉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은 들어갑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감사의 기도라고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네요.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감사일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역겨운 감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했어요.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좋지 못한 집에 이 여인은 들어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헌신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예배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충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깨끗한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는 것 참 지저분하다, 더럽다, 구차하다, 정말 살기 싫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불공평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여인처럼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이 여인처럼 헌신하십시오. 그곳에서 이 여인처럼 사랑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연약하면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 바리새인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너 상처 많잖아. 바리새인 만나지 않아도 돼. 너 상처 있는 거 알아.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쳐다보는 그 눈초리, 그 쳐다보는 그 눈, 그 웅성거림, 이 여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 바리새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통도 아세요. 너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거, 그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 수도 없고 어렵다는 거 지금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충성하여라, 용서하여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나는 기뻐할 수도 없지만, 나는 오늘 믿음을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무너지고 싶지만, 그냥 내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또 예배합니다. 나는 오늘 또 기뻐합니다. 나는 오늘 또 찬양합니다. 이 여인처럼요.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의 눈초리, 바리새인들의 아우성, 야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 주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 보여서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충성하십시오. 그곳에서 사랑하십시오. 그곳에서 헌신하십시오. 미래를 되십시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보고 계셔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보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애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가장 추악한 나를 당신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어요. 향유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향유는 발에 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머리나 몸에 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향유를 다 쏟아서 발에다 붓습니다. 어떤 세상에 고귀한 것도, 어떤 세상에 귀중한 것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너무 초라해진 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드린 헌신, 예배, 충성,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시간, 물질, 과다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거 한 가지로 너무 고마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내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발 한쪽 끝이라도 좋으니 그 끝에 내 모든 향유를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당신이 발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당신의 몸에도 부을 수 없어요. 당신의 머리에 대해 가면 어떻게 붓습니까? 당신의 그 발가락 그 끝 한 조각도 좋으니 주님 내가 그곳에 붓습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향후 그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발에다 허비할 수 있어?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주님께 접촉이 되는 순간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시면 그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귀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주님의 헌신을 좀 기다리고 계세요.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성기는 모습에 우리는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중세 수도자들이 기도원에 적어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보았던 글일 겁니다.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제목의 글입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다가가질 않아요. 내어드리질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다 깨뜨렸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몸을 낮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옥합을 다 깨뜨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고집을 여러분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왜 깨지지 못할까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여전히 왜 고집 부릴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주에게 엎드리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은 다 깨트려요. 사랑하면 몸을 낮출 수 있어요. 사랑하면 엎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썩어질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주 분명해요. 사랑하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사랑은 대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어요. 사랑은 대상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 깨트린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예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50절 말씀에 보니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아멘.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되는 귀한 축복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못 살아가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많고 세상의 모든 정보가, 또한 세상의 모든 말들이 나에게 다 들어올 때 우린 살아갈 수 없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린 매사에 노심초사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건 평안입니다. 그 평안에 대한 특징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처럼요, 정말 잠을 주세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때로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어떻게 그 사이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특징,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못한다면, 여러분 서성거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여전히 내 목을 조르는 것 같고 힘이 들고 마음이 여전히 쿵쾅쿵쾅 뛰고 있다라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단잠의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드는가. 7절 말씀해 보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지금 발로 차할 정도로 깊이 잠든 겁니다.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축복,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줬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평강은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평강이라는 축복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환경을 정복합니다. 오히려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역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근심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단다.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단다.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많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죠.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아멘.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 더 많이 사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온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동일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정도는 달라요. 이 여인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향유 옥합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붓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깨지는 성도가 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천부 여지없어 두 손 들고 갑니다. 엎드린 성도가 있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엎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깨지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주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사함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사함 받은 정도가 난 50밖에 안 돼. 죄인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 같은 죄인은 아니야. 여전히 자신을 의로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나는 그래도 죄인들 중에선 등급이 괜찮은 죄인이야. 그에게는 보혈의 피가 여러분 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는 평안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더 많이 깨달아져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깨우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가는 그날의 마지막 호흡한 날까지 주여 내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난 당신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피만 자랑하고 그 보혈의 피만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시는 건 너무 큰 복 중의 복이에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필요합니다. 주여 보혈의 피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필요하죠.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말합니다.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의 행동을 봐라. 주님, 나는 이 여인처럼 행동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입니다. 은혜만 받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만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받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을 선으로 보답하는 것이 사람다운 일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를 때 가장 비열한 자로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의 값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답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짐승마도 못한 극악무도한 행태입니다. 맞아요. 끔찍한 형벌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악마보다 더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강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성경 시편의 말씀도 4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우리는 주님께 할 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할 말 없는 인생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발을 내어주세요. 씻으라고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발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발을 씻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오늘 또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발을 내어준 것처럼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의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나를 붙들라. 주님께서 허용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넌 나에게 매달려라, 넌 나에게 의지하여라. 주님이 다 허용하여 주셨어요. 다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발만 내어주셨으니까 몸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나에게 매달려. 왜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야? 나에게 매달려,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껏 매달리시다. 주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두 다 매달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사함을 적게 받았다는 것, 여전히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여전히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야죠. 사함을 많이 받아야죠. 곳곳에 우리가 사함 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것도 사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도 사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상처가 있네요. 내가 이것도 죄로 인한 상처가 있고 실패로 인한 상처가 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다 만져주옵소서. 다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지는 그곳에는 평강이 임해요. 주님, 만지는 곳에는 치유가 임합니다. 주님, 만지는 곳에는 회복이 임합니다. 주님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내어드리시고 사업장도 내어드리시고 일터도 내어드리시고 자녀도 내어드리시고 인생도 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마음껏 만지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스폴저 목사님과 성도님의 대화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도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큰 죄인이어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 저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소리가 제 목소리가 제일 커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천국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큰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조용히 와서,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고 봅니다. 틀렸다고 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목사님 쳐다봅니다. 왜요?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겠다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틀렸어요. 아마 목사님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제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목소리가 더 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제일 큰 은혜 받아서 제 몫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제 분복이 제일 큽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 아니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더 큰 죄인이었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해야 돼 라고 서로 우리가 내가 더 큰 소리를 찬양해야 돼,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충성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예배드려야 돼 라고 우리가 넘치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성전의 지붕은 여러분 우리의 찬양 소리로 뚫고 하늘로 향해서 뻗어져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고백, 이런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은혜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 목소리가 제가 제일 커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찬양해야 됩니다. 더 많이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세계만교회도 우리의 교회도 넘치고 여러분 인생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